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매우 무겁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그 분위기를 살펴보았을 때에 어둡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직전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 또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들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공동체들의 질서와 법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만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더 고도화되어져 가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에 그들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했고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가끔 실수하며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고착화된 죄악이 사람 안에 인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함께 예배하면서 얘들아 죄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하나는 도덕적으로 어긋나다라고 사회적으로 여기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 그것들이 죄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당연히 훨씬 많은 발전을 이룬 세상 가운데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안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가볍게 죄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결단을 내리시는데, 한 마음을 품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모르셨다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처럼 어떤 제품을 꽝꽝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드신 의도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가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그 땅에 흙을 집어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원래의 모델이 있었어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바로 자신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형상을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가꾸어가며 이 세상을 지켜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지으심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노아가 살아가던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인간을 본래 창조할 때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나서는 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대상,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죄악으로 방치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죄를 그냥 두는 것이 사랑인가요? 자녀가 죄를 지어요.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죄를 그냥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도려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속 시원한 하나님의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스스로 너무나 아파하시며 내리신 결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고 홍수가 시작된다면 너무나 절망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소망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망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었습니다. 심판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노아가 어떻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로 이룬 성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설명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세상은 다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앞절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요, 노아의 구원이 결코 그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가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그 묘사도요, 결코 노아의 절대적인 의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판단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었더라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은혜를 입게 된 노아의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과연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쟁취해낸 것이지라는 자랑감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입고 살아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돼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사실 이 관계를 우리가 끊었으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 또한 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노아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어디서 짓지요? 산 위에서 지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뒤에 보이지 않고 믿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다고 한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만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잠깐뿐이었을까요? 120년 내내 조롱과 비난이 그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동물들을 밀어넣는 순간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부터 노아의 행동을 이해했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 공동체에 가면 야 너네 아빠 아직도 배 만들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 와서 아빠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에게 이제 배 그만 만들어라. 창피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가족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아는 이해되지 않아도 조롱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노아를 살렸습니다. 그 순종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삶을요,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노아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노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자신을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원래 뉴스에는 그냥 토픽이 되는 좋은 일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이 세상이 정말 절망만 가득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내일이면 더 어두운 세상이 찾아오는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내며 삶에서 순종의 선택들을 이어나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무엇보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의 방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